할렐루야.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순절 날이 임하였죠. 불이 혀같이 갈라졌다. 갈라진다는 것은 구원과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갈라졌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것을 또 이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들은 이상을 꿈을 꾸며 또 이 장년들은 뭐 이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것은 초대교회 때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아 사도가 되는 입장에서는 기적과 이적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실제로 오늘날 느껴보지 못한 것들이 초대교회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이제 기록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에 강하게 영감을 받고 그들이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우리는 조명을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사도들이 기록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조명한 거예요. 재해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하고 오늘날 이 현대 교회하고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오늘날 신사도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 성경을 또 써내려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계시록 22장 말미에 보면 이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 재앙을 더하리라고 했어요. 근데 자꾸 뭔가 하나님 말씀의 이 내용보다도 더 깊고 더 오묘하고 더 새로운 것인 양 하면서 여기에 자꾸 자기들이 기적을 보았다, 표적을 보았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오늘 기사와 표적은 성경 말씀이 기록될 때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상을 성경에 써놓은 이상 그것을 다시 우리가 재해석하고 오늘날 이와 같은 형태의 모습을 참 교회로 보고 참 교회의 모습은 이와 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도 한때 있었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왜 되돌아갑니까? 하나님은 되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오늘날도 무슨 창조 회복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여호와 증인들도 할 줄 알아요. 에덴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그러잖아요. 좋은 그림을 그려놓고 에덴에 활동했던 그 시절을 그림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유혹해서 에덴으로 돌아가자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을 할 때 계속 진전된 모습으로 일을 하지 새로운 것으로 일을 하지 과거를 자꾸 반복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씀인데도 새롭게 이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자적으로 들으면 그거 똑같은 말 아닌가 이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역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여기에. 그것을 아까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대로만 성경에 직시해야 되니까 더 이상 어떤 우리 같이 여러 방면으로 역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역사해 버립니다. 그래서 신사도라는 것은 없어요. 오늘날 그런 운동 신사도는 사도라고 할 때 선지자 사도라는 말씀 많이 들으실 거예요. 선지자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하여 하나님 뽑아 세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을 쓰려고 하면 사도 이 얘기를 하면 돼요. 신사도 이 얘기하면 성경 쓰라고 하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한계시록 22장 뒤에 성경의 무엇을 첨가하면 재앙이 강하게 그들에게 임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깨닫지 못하고 조명하지 못하니까 그걸 좋아하더라 이거예요.
사단도 잔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좋은 모습으로 유혹해서 갑니다. 우리 마음에 싹 들도록 하지 사단이 역겹게 막 우리들이 역사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미혹입니다. 유혹이에요. 보기에 좋고 보암직도 하고 그런 겁니다. 탐스러운 그런 그 내용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에 관한 말씀을 증가하면서도 주의해야 될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오늘 사도들의 뭘로 인하여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우리 48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죠.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왜 그러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제자들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시체를 찾으려고 시체는 분실되었다고 하고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뒤숭숭한 그런 가운데 사람들마다 두려워해요. 이리저리 두려운 가운데 사도들이 이제 어떤 것을 함으로써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사도들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사도들이 처음에 오늘 본문 뒷부분 보면 베드로 사도가 나타나는데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베드로 설교로 인하여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설교의 원본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동격으로 성령을 받아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드려야 됩니다. 그 베드로가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대요. 4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이 회개함으로써 많은 사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회개하게 됨으로써 성령을 받는 뭐 성령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이런 것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는 이 존재가 있어요. 역사적인 몸이 있어요. 몸은 앞이 먼저 있고 뒤가 있고 이런 순서대로 이해를 하잖아요. 인간의 이해, 지혜. 이 지혜, 인간의 지혜는 그와 같이 앞뒤로 이렇게 순서를 찾아서 이해하는데 성령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게 또 이해하게 주지 않습니다. 성령 우리 알게 할 때는 시간에 상관없이 바로 임하면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일명 우리가 잘 말씀 많이 하는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하늘의 세계의 내용이 우리에게 임하는 세계예요. 놀랍죠? 엄청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 시간이 우리들에게 누군가는 다 임하였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축적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서 벼락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소스라치게 놀라니까 그와 같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은 뭐 하는 분이라고요? 예수를 증언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요.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하고 초대교회는 환상으로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자꾸 그쪽으로 이게 신비주의로 가다 보면 신비를 통해서 예수를 볼 줄 알면 되는데 신비로 끝나는데 이제 우리 인간이 육적인 한계가 있어요. 육신이 신비로운 것에 감동이 느껴져요. 우리도 감성이 있어요. 이 신학자 슈하이마거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감성,
느낌, 예수를 느낌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그 느끼는 것을 자꾸 종용해요. 오늘날 이제 CCM 찬양도 많이 있습니다만 찬양도 가사에 주의해서 불러야지 뭔가 쿵짝쿵짝하고 막 이런 데 쪽에 몰입되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고 그렇게 부르는 건 괜찮은데 예수도 모르는 상태에서 쿵짝쿵짝 그쪽으로 돌아가면 교회도 다 세상이나 똑같네 이렇게 돼버려요. 예수 증언하려다가 오히려 세상을 증언하는 그런 꼴이 되니까 인간의 감정을 움직여가지고 이런 것들은 사회 심리학에서 잘합니다. 오늘날 방송 오은영 이런 것에서 많이 그 도움을 받으세요. 성경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그러한 심리학적인 어떤 감성을 붙여주고 잠깐 일어날 일, 그 일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생명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가져다 주고 새로운 세계 속에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탄생한 거예요. 성령 임하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나오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이 말은 사도들이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설교 말씀을 듣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기사와 표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봤잖아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면서 그 뒤에 이제 기사와 표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보시죠. 어떤 분이 회개라는 말씀이 있는데 성령이 하신 일로 인하여 회개도 첫 번째 나타났어요. 아까 37절부터 42절까지는 회개에 대한 부분이에요. 회개에 대한 성령의 일하심에 의하여 회개가 일어났다. 세계가 일어남으로 말하면 세례를 이제 받게 된 거고, 그 다음부터 기사가 일어나는데 44절부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했었어요. 요게 표적과 기적이에요. 인간의 육이 자꾸 표적, 기적, 뭐 신기한 거 이런 쪽을 막 몰아가요. 근데 오늘 여기 지금 44절부터 방금 읽어드린 것이 표적과 기적이에요. 성령 받은 자들의 모습, 즉 교회가 탄생했는데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 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예요. 이 건물이 아니라 건축물이 아니라 교회의 탄생, 구원받은 자들이 많아지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하는가 이렇게 보니 표적들이에요. 전부. 이 표적이 뭐냐? 저번에 44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이제 성령을 받았고 믿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믿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대요. 뭔가 모여지는 부분이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통용한다는 말은 뭘까요? 물건이 있으면 주고받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뭐 그걸 모방해서 아나바다 운동도 있잖아요. 하도 안 되니까 아나바다 운동이라도 해서 서로 주고받고 바꿔 쓰기 하고 뭐 이런 거 아껴 쓰기 하고 그런 건데, 통용하는 일이 벌어졌다. 물건을. 이게 참다운 교회예요. 통용하는 일이 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표적이래요. 기적이고. 각 사람이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대요. 성령 받으니까 믿은 사람이 생겨서 구원받고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재산도 팔아서 나눠준다. 이게 표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이거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닌 것이 아니야. 쉽지 않아요. 이거 표적입니다. 안 돼요.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재산 다 팔아서 하는 일이 쉬울까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또 뒤에 보시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합니까? 우리 마음이 통일되어 있어요? 서로를 위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있어요?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즉 이제 어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모임 공동체죠. 이제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날 모이기를 힘쓴다. 어떻게든 시간 나면 모이려고 성령이 모이게끔, 모이기를 힘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곳까지 오는 것을 우리는 나 자발적으로 왔다, 내 애씀으로 왔다 오지만 이 애씀 뒤에는 성령이 밀어붙인 거예요. 아이 속안대 걸지 말고 그것이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령이 밀어붙여서 온 거예요. 어떤 여건이든지 올 수 있어도 못 오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게 표적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뭐 한다고 하면 떡을 떼며 기쁨과 가정 가운데도 이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 떡을 떼기도 하고, 또 이제 교회가 이 가정이니까 믿음의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쁨,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왜 우리가 음식을 왜 먹습니까? 어떤 썩을 양식인데 먹고 또 버리고, 썩을 거를 왜 먹어요? 진정한 영의 양식을 생각하면서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내용들이에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것을 무슨 음식을 먹는 것이 뭐야? 예, 영의 양식.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를 이걸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물이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보인다면 그분은 영이 열린 분이에요. 오늘날 설교학계에서 우리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만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거 여기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세요?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 어디서 이런 걸 배웠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랬더니 어떤 설교 모임에서는 그걸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들 대단합니다. 칭찬을 해줬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래요. 형제의 얼굴 속에도 형제의 마음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는 것이지, 겉모양, 겉모습, 나를 오히려 힘들게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거 용서가 됩니까? 자매의 마음 속에도, 우리 이웃들의 마음 속에도 그 속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제 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참 교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한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하지 않습니까? 모였다 하면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왔다 갔다 이제 오늘날 폰 시대에 있기 때문에 폰을 많이 쳐다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찬송하는데 시간을 많이 벌이기 바랍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제 뭐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이 서로 칭송하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서로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곳에 나도 가고 싶다. 그러니까 또 사도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말씀이 들으면서 믿음이 나니까 또 구원이 일어나고 생명 받는 자들이 또 생기고 또 이렇게 많아져 가지고 아까 우리가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이 내용들 보면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4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모인 교회가 교회예요. 많이 모이면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이렇게 모여서 많은 수요가 이런 식으로 모인다면 진짜 교회고, 오늘날 엊그저께 우리 5월 15일 날인가요? 스승날이 겹친 날이었는데 오는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 그들만의 모이는 장소도 사람들이 엄청 모였어요. 그들이 모이는 것은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모임이에요? 사람이 모인다고 다 그런 뜻으로 모이는 겁니까?
아니에요. 무엇으로 모이느냐에 따라서. 무엇으로 모이냐를 뭘 보면 하냐면 모인 수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뭘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들이 왜 모였을까요? 모여서 뭐 할까요? 아까 떡을 떼며 뭐 찬미도 하고 누구를 찬송하고 춤을 찬미하고 누구 얘기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도 구원받았습니다. 형제도 구원받았군요. 자매도 구원받았군요. 우리 사랑관계 속에 예수님 사랑을 같이 생활합시다. 이런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로 많이 모여드는 것이 진정한 참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교회에 만몬들이 들어왔어요. 실용주의가 들어왔어요. 여러 가지 샤머니즘까지 들어왔습니다. 샤머니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인간의 기륭화복을 측정하면서 미래를 점쳐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다 현혹됩니다. 얼마나 많은 수요가 많은 기독교에도 이단이 많이 나오지만 기독교를 떠나서 타 종교에 왜 몰입하는지 그리고 인간의 뭘 건드려서 그 인간의 마음을 뭘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몰려드는지 보면 다 인간의 욕심이에요. 욕심 축에 세워가지고 때깔좋게 먹고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한단 말이죠. 정확히 표현하면.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처음에 물건을 통용했어요. 기적입니다. 표적입니다. 또 재산을 서로 나누었어요. 그죠? 떡을 떼며 서로 먹었어요. 그죠? 모여서 찬미했어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이 회개하면서 이런 게 표적이에요. 그러면 왜 사도행전을 지금 이 말씀을 표적이라고 하느냐? 구약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구약에 우리가 레위기 25절 말씀, 25장 말씀 보면 희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희년. 여러분 일곱 번 하면은 49년입니다. 그 이듬해 50년째 될 때에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희년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죠. 레위기 25장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일곱 안식년이라는 건 77에 49죠. 그렇게 한 다음에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을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을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자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희년이라고 하면 7년을 7번 하는 거죠. 우리가 7일 안식년을 목회자들은 졸음 안식년이라고 그래서 7년 하고 1년 쉬어요. 저는 쉬운 적이 없지만 쉬어야 되는 겁니다. 안식이 그러니까 14년째도 쉬어야 돼요. 또 21년째도 쉬고 이렇게 해서 쉬는 것이 이제 안식년을 쉰다고 하는데 안식년에는 뭐냐면은 그 다음은 또 이 사역을 하기 위하여 충전하는 그런 기간이 안식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이 안식년을 왜 말씀하냐면은 오늘 누가복음의 후편이 지금 사도행전이에요. 그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누가행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잘 나왔어요. 그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하게, 또 희년의 해를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려 한다. 즉 자유를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자유예요. 성령 받으신 분들은 서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계층 뭐 이런 것이 소용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면 성령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노소 종 상전 뭐 이 가족관계 모두가 평등해요. 성령 받은 동일한 성령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뭐냐? 오늘 이 희년이라고 하는 구약 때 그걸 빌어서 말씀한다는 것은 포로된 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7년마다 도와주면 좋아요. 근데 77에 49, 50년째는 완전히 놓아서 종이라도 다 가족에 보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뭔가 막 이렇게 저렇게 살다 경쟁하다 보면 어디에 자기도 모르게 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의 그 규례나 율법에 보면 그럴지라도 50년째는 무조건 보내라는 거예요. 놓아주라는 거예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 귀 뚫은 종이라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에 주인님께 그냥 같이 사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새 판을 까는 거예요. 새 판. 그러니까 새 시대에는 새 판을 까는 거이 교회예요. 교회는 새 판을 깔아줘야 돼 날마다. 여기에 억눌려 밖에서 이리저리 심란해서 고통받고 억눌려서 괴로움을 갖는 사 이곳에 오면 무조건 풀어줘야 돼요. 풀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는 사람 더욱 그냥 압박해가지고 밖에서 잘 풀렸는데 이곳에 와서 엉켜버리면 안 되죠. 이제 그걸 이제 역설이 돼버리는 건데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이제 풀어주다 보니까 내 소유, 내게 붙어 있는 모든 것도 내가 어디에 지금 이 결속이 돼가지고 떠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소유욕, 욕구라는 거, 욕망. 욕구로부터 자유케 해요. 성령을 받으면. 그전에는 그렇게 뭔가 거기에 애착을 하고 했던 것이 성령 받아버리니까 그것이 재미가 없어져 버리네. 저 같은 경우가 그래요. 저는 담배가 이 말씀 드리기는 좀 지금도 냄새 난다고 해요. 얼마나 담배를 좋아했던지. 뭐 예전 아리랑, 청자, 뭐 이름 다 뗄 수 있어요. 다 옛날 이 날마다 물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별명이 염소라는 별명도 불었어요. 그러니까 온 몸이 어느 순간에는 가다가도 정전기가 막 일어나면 이게 납중독이 돼서 그러나 또 이 담배도 신기한 불과자도 만들고 여러 가지 묘기도 부르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것이 멋있어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막 냄새에 맞아도 막 싫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근데도 그 냄새가 내 속에서 나요. 이런 것들이 저절로 끊어지는 것이지 억지로 끊으라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한 예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와 유사한 내가 집착했던 것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떨어져요. 내가 어떤 물질 소유욕, 오늘날 연세 들어가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제가 친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더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거 아니면 죽는 것처럼 막 움켜쥐는 거 보면서 야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저러면 안 되는데 이제 거기에 살리는 거죠. 모든 건. 근데 성령 받으면 이걸 놔지는 거예요. 우리의 희년의 레기에서 말하는 희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왜 놓아주라고 하는 거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너희 소유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게 첫째.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맡겨준 거예요. 맡겨준 것이지 너 가져라가 아니에요. 맡겨가지고 뭐 하려고. 맡겨가지고 선한 일 하고 가족도 먹여 살리기도 하고 주변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는 것을 이건 소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직이라고 그래요. 청직. 물질은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모든 건 주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 것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 것이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고 주님 것을 우리가 활용하고 청지 역할을 하며 필요에 따라서 돕고 또 주님한테 가면 주님의 부요는 너무 많아요. 엄청나요. 이 땅에서는 잠깐 맛보기예요. 주님 앞에 가면 모든 보화 부요 이걸 우리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누릴 수 없을 정도로 누리다가 지칠 수도 있어서 또 지치지 못하게 또 할 거예요. 그렇게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내 소유욕마저도 끊게 자유롭게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물질도 서로 헌금도 하고 왜 헌금이 안 나오는지 헌금을 일부러 막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같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 헌금하세요. 성령 받아가고 헌금하세요. 이걸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기적 표적이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하는 것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한다면 강요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날은 이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근데 전혀 안 한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람이라면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형편이라는 것은 10원을 버는 사람은 10원이라도 내가 주님을 생각한다면 이거 내 것이 아니지 10원이라도 이렇게 누군가의 안차가든지 교회에 헌금을 하든지 연보를 하든지 돕는 데 쓴다 이거예요. 그것 아무것도 없다. 이건 생각해 보는 문제예요. 그런 분들은 성경을 많이 보시고 성령을 강하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을 돌려보내고 이전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50년 간격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들이 주인으로 삼고 종들을 이렇게 삼았는데 다 너희 것이 아니야. 종들도 너희 것이 아니야. 다 보내. 50년마다. 안 보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법에.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되었다가 자유자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이 속에서 종으로 삽니다. 그럼 예수 안에 자유 세계로 오는 거예요. 자유로. 성령 안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성령 안에는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있어요. 그 속에서도 근심 걱정, 물론 뭐 우리가 몸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자유함이 막 밀려와요. 자유함과 더불어서 기쁨이 밀려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쁨이 몰려왔다고 하죠. 우리 말씀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기쁨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때 기쁜 거예요. 기쁘지 않는다. 다 삶아 죽을 맛이다. 죽을 맛인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 주님 안에서는 다른 데는 두려움이 있고 우리를 엄습해오고 정말 죽을 지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주님을 딱 보는 순간에 자유가 쫙 돌아와요. 기쁨이 옵니다. 그것을 계속하면 좋은데 성령께서는 가끔 알려줘요. 내가 성령 안에 너희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지. 모르고 있을 때 왜 그러냐면 자기 육신이 있어갖고 이리저리 바쁘다 보니까 몰라요. 그럴 때 가끔 한 번씩 알려줘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주님 안에 있지. 과연 내가 자유함을 얻은 자야.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함을 느낄 때 그것을 표현해주고 서로 자유함을 어려운 사람에게 주님을 바라봐. 주님이 자유함을 줄 거야. 이걸 권하는 것도 복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의 문 앞에 여기에 왔다. 그분이 남루한 모습으로 왔다. 구제하십시오. 마음을 저 사람이 좀 냄새나게 왔다.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냄새난다고 쫓아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은사를 줄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는.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보통 사람 냄새나서 미치는 거예요. 저부터 멀리 올 때. 근데 냄새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시니어 연세 드시는 우리가 데이케어 센터나 노인복지 같은 데 보더라도 어떤 사람 냄새하지 너무나 잘하는데 어떤 분들은 못 견디는 거예요.
뭐 그 기관도 막 들어가기도 싫다고 그래요.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래 어차피 내 모습이 저 모습일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다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초대교회 지금 그 참 샘플을 보여주지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표현을 한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이 참모습을 보였으니까 우리도 이 모습이 새로운 교회가 지금 계속 형성돼 가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맞는 어떤 디자인을 해놓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서로 말하는 내용들을 포집해서 기록하고 또 이렇게 당회 같은 데는 모읍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취합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같이 모여서 어떻게 의논하고 이런 것들이 결론 내어지면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주시겠어요? 굉장히 따라주신다니까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 초대 교회를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 참모로서의 교회는 이와 같이 서로 나눈다는 것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예를 들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부자 청년이에요. 청년이 부자인 청년. 이 부자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뭐 물질 많은 부자도 있지만 이 성경에 말하는 부자는 내 욕심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그래요. 욕심이 많을 뿐이에요. 이 재물도 없으면서 욕심이 많아도 그 부자예요. 욕심이 많다는 것이 그 부자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자가 사실은 욕심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청년은 말씀대로 살았어요. 율법도 다 지켰어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네 소유를 팔아. 왜 내 소유를 팔아라냐면 내가 소유한 것 같지만 그 물질이라고 하는 곳에 내가 소유당한 거예요, 사실은. 물질로부터 내가 벗어나와야 살아요. 근데 오늘날은 모든 사람이 물질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아이, 내가 뭐 맘대로 물질도 사용한다? 그러면 좋죠. 그 물질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면 너무 좋죠. 청지기적인 삶. 근데 대부분 사람은 방향이 그쪽에 가 있어요. 물질에 딱 속해가지고 물질이 누가 조종하냐면 사단마귀가 조종하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사단마귀 머리를 깨뜨려버린 예수님의 그 승리가 그대로 성령에 의해서 임하게 되면 이 물질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되고 물질을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쓸 줄 아는 관리자로 이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부자 청년처럼 내 소유를 다 팔아 하니까 어떻게 하고 갑니까? 근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으로 떠났다는 건 지옥 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로부터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이 성경에서는 레위기를 통해서라도 계속 희년이면 놔주라. 놔두는 연습을 해요. 나 좀 풀어주는 연습. 자유하게 하는 연습. 눈먼 자가 눈뜨게 하는 연습. 눌린 자를 놓이게 하는 연습. 포로된 자에게 자유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인데 이 누가복음은 그것을 전편이라고 하면 후편에서는 그 일을 지금 나타난 현장이에요. 놓여 있잖아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기. 그러면 누구 것이라고 여깁니까? 주님의 것이라고 여긴 거예요. 내 것이라고 여긴 사람이 없어요. 나도 내 것이 아닌데 뭐 이 물질이 내 것이라고 합니까? 가끔가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요즘에 주차란이 많이 있잖아요. 주차할 곳이 없고 정말 심란합니다. 저도 늦게 귀가하면 주차장이 없어요. 이리저리 빙빙 돌아요. 그러면 어느 건물이 이제 요즘에 이제 그걸 쉐어링을 한다고 하기도 해요. 근데 주차 자리는 있는데 이것저것 막 다
뭔가 세워놓고 비어 있어. 야간에. 아침까지. 그러면 또 그걸 아무 사람들이 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야간에 새벽이니까. 저는 급하니까 어디다 댈 데가 없으니까 거기 대. 근데 괜히 그들은 뭐 다른 차를 대고 와서 빼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 빼라는 거예요. 빼라는 거. 그대로 그냥 비어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걸, 이 땅을 누구로 아는 겁니까? 자기 것으로 아는 거죠. 우리는 소유가 없어도 소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비법 알아줄까요? 예, 제가 어떤 이제 공원으로 가겠습니다. 공원이 어디가 공원이 좋아요? 예? 가장 대공원으로 가자고요. 대공원. 얼마나 넓고 호수도 있고 좋잖아요. 그 동물원도 있고. 그거를 내가 소유해 갖고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스티브 잡스처럼 이게 매입해 버리는 수 있어요. 근데 그 관리하려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또 누구를 둬야 되고, 물론 아랫사람이 막 하겠지만 나중에 보고 하면 이 대공원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새롭게 해야 된다고 돈이 들어갑니다. 골치 아파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대공원을 필요시에 그냥 가서 누리세요.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누리시라고 가서. 왜 이고 다닙니까? 그냥 누리시면 되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주님 것이니까.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 편안하고 이런 자유함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어쨌든 자유, 이 성령이 오시면 자유함을 준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교회에서도 누구 오면 다 여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여기서 막 법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조정하면 안 되고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하면 자유한 곳을 안식처를 찾아가고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도 이쪽에 오게 돼 있어요. 이러한 안식의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의 자유를 전하게 하며 눌린 자에게 우리가 노임을 받게 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마다 우리가 그를 맞이할 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도 함께 떡을 떼며 같이 먹고 마시면서 또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소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힘이 있을 때 봉사하게 하시고 또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